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혼자 깊은 산행을 하다가 길을 잃어서 며칠 동안 물을 못 마셨어요. 배고픔보다 목이 말라 이제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동산을 넘었는데 희망이 보인 겁니다. 어느 여인이 흰 소복을 입고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정화수가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가서, 저기요, 내가 지금 산을 헤매다가 물을 먹지 못해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 물 좀 나 좀 줄 수 없겠어. 그랬더니 여인 하는 말이, 이건 물이 아닙니다. 아니 그럼 무엇을 떠놓고 빕니까? 이건 죽입니다. 왜 죽을 떠놓고 빕니까? 하고 물으니 여인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길래. 웃자고 한 얘기인데, 여러분, 사람의 소원을 이루는 것은 기도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기도 있고 소원도 있고 바램도 있습니다. 여러분이라고 위기가 없고 소원이 없고, 저라고 위기가 없고 소원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 위기,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세상은 이 위기와 또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힘 있는 자를 찾아가고 권력을 의지하고 정말 돈을 의지하기도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요, 기도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화요일 밤중에, 한밤중에 기도를 마치고 성전에 내려오는데 핸드폰을 켰더니 카톡 하나가 와 있어요. 내용인즉 저희 교회에 성도님이 보내신 카톡입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목사님, 요새 코로나 때문에 시국도 안 좋고 교회 운영에 어려움이 많으시죠? 저희도 아가도 어리고 교회 못 가고 예전보다 믿음과 멀어지고 있다는 게 죄송할 따름이네요. 요새 저도 가정과 일에 있어서 힘든 점이 많았는데, 이분이 어떤 일 하시냐면 아기가 이제 막 움직일 때예요. 아가를 키우면서 또 해양경찰 교육원에서 교수로 이렇게 일하고 계신 분인데요. 아무튼 가정과 일에 힘든 점이 많은데 주님께 지혜를 달라고 바라고 구했더니, 기도했더니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너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간절히 바라니 주님이 알아주셔서 너무 죄송하고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목사님께서 문자나 메신저로 하나님 말씀 많이 받았는데 제때 답장하지 못해 너무나 죄송해요. 이런 못난 저에게 주님은 응답해 주시니 대단하신 분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교회 안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실 목사님 힘내세요 하고 카톡이 왔습니다. 제가 그 밤에 기도하는 줄 어떻게 알고요? 여러분, 어린 신앙이죠. 이분이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요. 제가 해경 신우회 교육 교수님들 예배인도 하면서 또 그분과 상담하다 가정에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잘 해결되었고, 저희 교회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다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하고 해결되어서 너무 감사해서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프라닭인가 무슨 닭이 있어요. 명품 닭. 이 닭하고 뭐 이렇게 치즈볼 세트를 보내주셔서요, 얼마나 맛있게 제가 먹은 게 아니라 저희 애들이 먹었는지요. 제가 그 닭 세트 선물 받아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간절히 바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어린 신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기도교라는 말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동역자로 삼으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잘나고 예쁘고 많이 배우고 명예를 가졌다고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쓰십니다. 일찍이 세상을 크게 변화시킨 사람들, IQ 좋고 말 잘하고 명예 높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릎 꿇는데 강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 위대한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하죠. 기도의 능력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고 성난 사자의 불 재갈 물리고 난세를 평정하고 전쟁을 종식시키고 폭풍우를 달래고 마귀를 추방시키고 사망의 결박을 풀고 질병을 치유하고 태양을 머물게 하고 우레의 진행을 막으며 죽은 영혼을 소생케 하고 지구를 석권한다. 기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러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도모하시고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없고 사단의 세력을 멸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린 도저히 인간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에 처했을 때 기도로 해결하고 극복한 사실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위기의 시대, 코로나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대, 내일을 예측하기 힘든 이 시대, 우리가 기도로 이 위기를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기도교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에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요, 기도로 반란을 이겨낸 모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40일 40야를 산에 올라가서 기도와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며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면하는데요, 내려올 때 그 얼굴에 얼마나 광채가 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쳐다볼 수 없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싸울 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 전쟁에 승리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6장 1절 2절에 보면, 민수기 16장 1절에 보면 레위인 중에 고핫의 자손, 이제 고라와 또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란 사람들이요, 당을 찢었어요. 자기들끼리 당을 만들어서, 패거리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유명한 족장 250명과 함께 반란을 일으켜 모세를 거스려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민수기 16장 3절에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의해 스스로 높이느냐, 왜 네 맘대로 하냐 이거예요. 모세와 아론, 니들이 뭔데? 우리도 지도자다, 우리도, 여러분 지금 이 공동체가 네 거냐 이러면서요, 우리도 다 예수 믿고 우리도 다 구원받은 자녀다, 근데 네가 뭔데 니들이 앞서서 다 해먹냐 이것입니다. 기가 막힌 반란이죠. 말은 그럴싸합니다. 근데 모세는 그들과 싸우거나 변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 먼저 기도해요. 그게 4절이에요. 짧습니다. 민수기 16장 4절. 여러분이 같이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깜짝 놀라서 엎드린 게 아니에요. 간단하게 기록되지만 깊이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내려주는 게 뭐냐? 그 사람들 따로 모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해결해 준대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요, 누군가 나를 공격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부조리, 불평, 뭔가 내 뜻에 안 맞는다고 해서 내 소리 내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결정하고 기도하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싸우는 백성이 아닙니다. 먼저 기도하는 백성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16장 32절 33절, 결국 반란을 일으킨 무리들 어떻게 됩니까? 처자와 유아와 재산까지 땅이 갈라져 다 삼켜본 우리의 땅이 합장을 시켜버려요. 예?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자녀들까지도, 가족도 재산까지 다 죽습니다. 오늘날도요,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사단의 충동을 받은 무리들이 분열과 반란을 일으키면요, 하나님의 종들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해결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란의 중심에 서지 마시고 엎드리는 중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엎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 인생의 괴로움이 다가올 때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잉태치 못한 한나의 기도. 이 기도를 통해 잉태가 일어나죠. 한나는요, 결혼하고 오래됐는데 아기를 못 낳아요. 남편 엘가나가 처불었습니다. 분인나라는 여인은 없습니다. 근데 이 분인나가 얼마나 아기 낳고 으스대는지요, 사람 불나게 합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얼마나 괴롭겠으면 성경에 그를 적수라고 얘기했어요. 동서지간 아닙니까? 형님 동생 할 사이에. 또 7절에도 그를 격분시킴으로, 사무엘상 1장 7절에요, 분인나는 한나를 격분시키는 존재입니다. 형님 동생 사이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를 격분시키는 적수는요,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이 주위에 있더라고요. 뭐 슬쩍 옆에 쳐다보십시오. 이분들이 여러분을 격분시킬 때 여러분 보세요. 나를 제일 힘들게 한 사람이 내 가까운 사람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형님일 수도 있고 동생일 수도 있고, 때론 제가, 때론 여러분이, 우리 옆 사람이 나를 격분시킬 때가 있어요. 분인나는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또한 이름처럼 불나게 만드는 존재. 한나의 마음을 심히 열받게 했습니다. 그때 한나는요, 엘가나 남편 찾아가서 당신이 어째 이럴 수 있냐고, 어떻게 내가 아기 못 난다고 여자 들여갖고서 이럴 수 있냐고 막 원망하고 싸우고, 또 분인나 찾아가서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겨 너 죽죠 나 진짜 너 죽고 나 살자 막 싸우지도 않고, 그 원통하고 분하고 슬픈 마음을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 앞에 미친 듯이 아랬던 기도들이, 그래서 승리한 여자가 한나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에 이 한나의 기도를 보십시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글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불타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했던지 제사장 엘리가 지나가다 보니까요, 술 취해서 주정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독주를 끊으라고. 쉽게 얘기해서요, 제가 교회를 돌아보는데 누구 한 분이 정말 가정적으로 힘들고 뭔가 형제간에 막 속이 상해서 막 어디가 싸울 수도 없고 막 그러니까 교회 앞에서 여기서 막 기도하는데 울면서, 제가 볼 때 술 취한 것 같아서 지나가면서 아유 집사님 술 좀 드시 마시고 그냥 기도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 똑같은 거예요. 예? 근데 한나는요, 사무엘상 1장 15절 16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지금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내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여러분, 살다 보면 원통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날 격분시켜서 교회도 나가기 싫고 예배도 드리기 싫고 기도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도 한나처럼 그 상황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그걸 쏟아놓자는 것입니다. 그 분함, 그 억울함, 그 격분함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서 방황하지 마시고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엘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어주시길 바라노라, 축복기도 해준대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요. 그러면서 그 얼굴에 수색이 없어졌다는, 근심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는 실패한 제사장입니다. 자녀도 실패했고 정말 제사장으로 실패한 제사장인데,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도 축복을 빌면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임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실수할 수도 있고 허물이 많을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 수 있지만 여러분을 위해 복을 빚는 걸요, 믿음으로 받으면 그 복이 내 것이 된다는 거. 예전에 국회의원 했던 현대 가문의 정몽준 의원 들어보셨죠? 현대란 기업은 아시죠? 예. 제가 그분 간증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정몽준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자녀들이 여러 명인데도 그 자녀들을 모두 교회에서 결혼시켰다는 거예요. 정몽준, 정몽구 다 교회에서요. 그래서 왜 아버지는 교회 안 나오시면서 왜 교회에서 목사님 모시다 결혼식 하냐 했더니, 그 정주영 회장이요, 우리나라 역사에 큰 획을 걷던 정주영 회장 아닙니까? 그분이 목사님이 축복해야, 목사님의 주례를 받아야 내 자손이 복을 받아, 내 자녀들이 복을 받아 그러더랍니다. 정주영 회장이 이 나라에 큰 일을 많이 하신 분이죠. 그분 표현이 뭡니까? 임자 해봤어? 임자 해봤어. 이거 뭡니까? 아무것도 안 해보고 낚시만. 그래서요, 저 군산에 그 막 방조제 만들 때 삽교회요, 막 물살 안 되는 걸 정주영 회장 아이디어에서 큰 배를 갖다 딱 넣고 메꿔버린 거 아닙니까?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해봤냐 이거예요. 예? 그래서 굴지의 현대가를 일으키신 분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을 다 100% 교회에서 결혼시킨 것은, 어려서도 그 어른이 사실 북한에서 교회를 다니셨다. 임종시에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에 그 목사님 기도받고 수천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 부자도 축복은, 가정의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가정이 복되게 사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더라 이거예요. 저는 한 가지 확실한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가정은 행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동산에 정말 저와 같이 신앙생활하고 제 말씀에 양육받는 우리 정말 사랑하는 동산의 가정은 행복해야 한다는 것, 우리 가정은 행복해야 한다, 이게 제 기도 제목이고 제 확실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때로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한 일을 당할 때 한나는 사람에게 마음에 분풀이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께 그 마음을 물쏟듯이 쏟아놓았습니다. 그 결과 응답을 받아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하고 영적 이스라엘의 대각성을 일으킨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사사이며 선지자인 사무엘이 한나를 통해 태어나죠. 보세요. 사네립 아시죠? 사네립을 중심으로 아수르 18만 대군 이스라엘 쳐들어옵니다. 조롱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옷을 찢으면서 기도해요. 예. 사네립과 그 아수르 봅니까? 다른 나라 자처 그들의 신과 왕들을 다 우리가 깨부셨다. 너희들이 의지하는 여호와라는 신도 우리한테 우리 칼날 앞에 쓰러질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거에 화를 냅니다. 예. 지금 교회가 얼마나 모욕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광 얼마나 땅에 떨어집니까? 예. 내가 모욕당할 때는 막 참지를 못하는데 교회가 욕먹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욕먹고 여러분 하나님 욕먹을 때 잠잠한 그 모습이 아니라 히스기야처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요 그것 때문에 기도해요. 위기가 기도를 쉽게 만듭니다. 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죠. 어떻게 합니까? 벽을 보며 기도해요.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기도 안 하는 게 이게 더 대단하더라고요. 아니 위기가 와도 그렇게 기도 안 하고 권면을 안 하는 사람은요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 동안 사회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새벽기도와 수요예배를 우리가 가정에 드렸어요. 물론 제가 교회를 지키긴 했죠. 내일부터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에 깨어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 혹시나 일 있어 못 오신 분들은요 저녁 8시부터 9시까지나 또 여러분 편한 시간에 1시간 정도를 찬송하고 성경 읽고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해서요 여러분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억울함, 아픔, 분함 주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권면합니다. 기도 생활에 깨어있어야 됩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있으니 깨어있으라. 기도에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죽을 병에서 고침받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돼요. 1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라고 사형 선고를 내리자 2절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심히 통곡하며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요 내가 의사와 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으며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히스기야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하시면서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고 덤으로요 아수르 왕의 침략과 포위에서도 건져주셨습니다. 자 이사야 38장 14절에 보면 얼마나 슬피 기도했는지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나는 제비같이 약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얼마나 기도가 힘들었으면요 비둘기같이 구구구구 슬피 울며 눈이 퉁퉁 불 정도로 왕이 체면 채통 버리고 병만 오직 주님만 바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요 제비 새끼들이요 참새 새끼들이요 엄마가 먹이를 물고 오면요 그야 정말 교양 있게 입 이 정도 열고 먹이 주세요 이럽니까? 새가 먹이 먹을 때 어떻게 먹습니까? 입을 쫙 벌려서 있는 대로 다 벌리고 목을요 이만큼 나온 애들이 이만큼 빼서 막 먹으려고 예? 하나님의 은혜를 앙망하고 앙모하는 모습이요 그 모습이에요. 예배를 사모하는 것도 그렇고 오늘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떤 말씀이 내게 떨어질까 정말로 아멘으로 받고 입을 벌려 주님의 음성을 듣듯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새들이 입을 쩍쩍 벌리고 밥 달라고 온몸과 마음으로 배달리듯 우리도 그렇게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무화과 탁 갖다 바르니까요 여러분 살아나요. 며칠 못 살 인생이 고침받았습니다. 눈물로 통곡하며 전심전력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기로 작정했던 그 인생까지 다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전심전력으로 기도하면 생명이 연장되고 머리에 찬 이만 진노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에는 불가능이 없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기도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요 국가를 위기에서 구원한 여호사밧의 기도예요.
여호사밧 왕은요, 이 왕 중에 몇몇 안 되는 정말 본받을 만한 왕이에요.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입니다. 어느 날 모압, 암몬, 마온 연합하여 군대를 이루고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를 저 북한, 중국, 일본이 합작해서 쳐들어온 거랑 똑같아요. 그때 여호사밧 왕이 두려워하여 역대하 20장 1절 4절에 보면 막 이렇게 쳐들어왔어요. 그 후에 막 모압 자손과 이렇게 쳐들어와서 간구하고 여호와께 낯을 2절에 보면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 낯을 향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금식하라는 게요, 그냥 밥 굶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기도하도록 왕이 조치를 취했어요. 저는 지금 이 시대에 대통령이나 나라나 교회에서 예배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전 교회에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금식하여 주십시오 요청한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그 애절한 기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역대하 20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금식하고 부르시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요, 그 연합군대가 세일산이라고 거민을 친 다음에 무슨 자기들끼리 의견 충돌이 있던지요, 연합군 내부에 서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더니 다 죽여버렸어요. 성경에 보면 망대에 이르러서 그들을 살펴보니까 다 시체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지들끼리 싸우다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무한하셔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해서든 어떤 모양으로 역사하십니다. 내가 싸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면요, 정말 자중질환 일으켜 자기들끼리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요, 내 얄팍한 머리로 계산하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 신앙은 순수해야 돼요. 계산하고 따지고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요, 내 이성 안에 가두지 마시고 내 경험 안에 가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결과요, 그들이 가져왔던 많은 재물과 의복과 식량들, 보물들 그냥 주워왔어요. 너무 많아서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위기가, 두려움이 기도로 바뀌니까 오히려 엄청난 복이 임했어요. 큰 시험을 기도로 이기고 나니까 큰 상급이 임했습니다. 영적인 큰 싸움을 치른 다음에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유대나라 아사왕 때도요, 구스나라 세라 장군이요, 구스의 세라라는 사람이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승을 들고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100만 명,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군대가요 약 60만 명 정도 되니까요 100만 명이면 엄청난 것입니다. 예? 그 당시에요, 아주 오래전에 100만 명이 쳐들어왔어요. 이때 아사왕이 기도한 게 역대하 14장 11절,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요, 예?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대요. 예? 자꾸 조는 것도 습관입니다. 그 예수 이름 물리쳐야 돼요. 제가 저녁마다 기도하고 기도 시작 한 10분 되면 막 하품이 나오고 막 졸음이 쏟아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머리다 손대고 예수 이름 명하노니 하품 나게 하고 졸게 만든 더러운 것들을 떠나갈지어다 하면 그게 싹 사라져요. 그 뒤로 없어요. 여러분, 예배 말씀 못 듣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는 거 영적인 방해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 물리쳐야 됩니다. 예? 자, 11절 역대하 1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라 주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의탁하였더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치셨어요. 예? 12절 1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을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그 후에 그들의 노력, 옛날 전쟁은요, 내가 죽을 줄 모르니까 재산, 먹을 거 다 싸가지고 가요. 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나거나 도망치면 그거 다 놓고 가니까 그게 다 이긴 사람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도의 모든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백성은 망합니다. 무기 아래에 있는 나라는 망하도 무릎 위에 있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를 아무리 둘러봐도요, 여러분 예수님 버린 나라 보십시오. 무릎이 사라진 나라 보십시오. 전 세계 교회를 핍박했던 국가들 다 망했습니다. 선교사를 쫓아내고 성경책 불태웠던 나라들 다 저주를 받아요. 동남아 어디를 가더라도요, 교회를 핍박한 나라치고 잘된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50년 전까지만 해도요, 아니 60년 정말 북한 땅 우리보다 잘 살았죠. 우린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예요. 근데 지금은 이 땅은요, 세계적인 선진국가가 되고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불쌍한 나라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한 거 뭡니까? 우리나라 땅이 높습니까? 예? 지하 자원이 뭐 땅만 파면 서구가 펄펄 나옵니까? 우린 하나님 앞에 기도 잘했어요. 우리 교회요, 그 당시 한국 교회요, 기도가 엄청 뜨거웠어요. 이민족 살려달라고, 그리고 예수님 잘 믿은 것 하나님 굉장히 소중히 높여드려. 옛날 신앙의 선조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소중히 높여드릴지 몰라요. 성경 말씀을 소중히 여긴 것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능력입니다. 악한 마귀의 계계를 무너뜨리고 국가와 민족을 살리는 건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게 우린 사명자예요. 우린 기도의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뭐 정치에 뭐 발언하고 뭐 법을 발휘하고 우린 그런 위치가 아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들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다섯째요, 민족을 멸망에 위해서 구원한 에스더의 기도. 에스더는 바사란 페르시안 나라의 포로 생활하던 불쌍한 아이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라의 왕의 아하수에로 왕의 이 왕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에스더를 친딸같이 키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신앙이 굉장히 간직한 사람이었는데 왕 다음으로 높은 신하인 하만이 딱 지나갈 때 남들은 무릎을 꿇어 인사하는데요,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사람 앞에 절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만의 미움을 샀습니다. 모르드게가 미우니까요, 유다 온 민족을 한나라시에 죽이기로, 멸절시키기로 작정을 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요 50규빗, 그러니까 큰 십자가의 나무 같은 형태에다 모르드게를 매달려 죽인다는 것입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그 정보를 입수하고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야 너는 왕의 궁에 있으니까 모든 유다인 중에 다 죽어도 홀로 면한다 생각하지 마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노임과 구원을 얻을 거지만 너와 내 아버지는 멸망하리라. 네가 왕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 누가 아느냐고 에스더에게 도전을 줍니다. 근데 사실 이때 에스더는 왕의 총애를 받은 지가 오래됐어요. 왕이 거의 있다시피 합니다. 왕 앞에 나아가다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에스더가 이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 도시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규례를 어기고 왕에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규례를 어기고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비가 나가는 거, 이거 죽을 수 있어요. 무험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3일 김식하고 딱 나가니까요, 아하수에로 왕이 눈이 뿅 가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에스더를 뿅 가게 만들어서 그 네가 바라는 게 뭐냐? 나라의 반절을 떼어서 줄게. 그때요 하나님께서 그 역전을 시켜버립니다. 기도 중에 마지막 카드가요, 정말 마지막 하신 금식기도. 이게 엄청난 역사를 해서 오히려 모르드게를 매달려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매달려 죽고 유대인 말살 정책이 싹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하만 자리까지 높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금식기도의 힘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에스더의 3일 금식기도를 본 후에 신학교 시절 제 미래, 제 아내를 위하여 3일 금식기도를 하고 사모를 달라고, 제 아내를 달라고 기도하고 저희 사모를 만나 결혼했어요. 근데 잘한 것 같습니까? 예, 일부 때랑 대답이 틀린 것 같아요. 근데 가끔 티격태격 할 때 그때 한 일주일 했으면 어땠을까. 예. 여러분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여러분 금식이라도, 예전에는 금식기도 많이 했어요. 저도 개척하고요 금식을 밥 먹듯이 할 때도 있고, 금식하고 그 멍청해갖고서 금식 일주일 하고 나서 바로 고기 먹다가 막 속도 아플 때도 있었고,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하는, 우리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요, 사자굴에 살아나온 다니엘의 기도가 있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국무총리로서요, 왕이 4번 바뀔 동안 국무총리를 계속 가요. 근데 그렇게 국무총리가 바쁘겠습니까? 안 바쁘겠습니까? 바쁘죠. 근데 하루에 꼭 정해진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가 창문을 열고 이스라엘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근데 저를 시기한 무리들이요, 다니엘을 아무리 흠잡을 때 찾아보니까 없어요. 깨끗해요. 딱 보니까 뭡니까? 기도하는 거. 그래서 한 달 동안 왕의 신상을 만들었고, 왕의 신상 말고 다른 데 기도하거나 절하고 예배하면 죽여버리겠다. 배고픈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죽여버리겠다. 다니엘은요, 어떻게 합니까? 이 조서를 받고 죽음의 위기 앞에서 기도를 쉬었습니까? 안 쉬었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다니엘의 이 믿음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죽을 법이 정해졌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쉬지 않겠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였지만 적들 앞에서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애들같이 느꼈지만 굶주린 사자와 적들 앞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사자들은 애완견처럼 되었고, 다니엘을 죽이려 했던 그 인물들은 잡아서 오히려 사자굴이 되니까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요, 목을 뽑아 갈갈 찢어발겨 죽이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환난의 시기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제가 6명의 사람들을 얘기했어요. 모세, 한나, 히스기야, 여호사밧, 에스더, 다니엘, 다 죽음의 위기고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다 고난입니다. 죽을 위기입니다. 반란이 있었죠. 핍박이 있었죠. 무시가 있었죠. 질병이, 전쟁, 모함, 죽음.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심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건져서 그들의 이름, 그들이 살았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하는 걸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이들을 기록해놓고 기록해놨을까요? 이것은요, 이들의 삶으로 그것이 아니다. 너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 기도 가운데요, 시편 71편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저한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이에요. 정말 이 나라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20절 보십시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 다시 이끌어 올리시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고난이고 여러 가지로 주저앉고 힘들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 다시 이끌어 올리신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릴 걸 믿습니다. 우리를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그럼 21절 어떻게 해요?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끌어올리신데 더 이전보다 더 창대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위로자 되십니다.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우리요, 찬양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구려보면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인가 하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겠어요. 염려와 근심을 기도의 힘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밥 못 먹게 하고 잠 못 자게 하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기도로 바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간구라는 뜻은요, 애원, 추구, 군색이라는 뜻으로 성경적, 사전적 의미가 근데요, 이게 동사로 쓰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부족함과 무능함과 약함을 느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의 능력을 받아 간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삶이 무능력하게 느껴진 분 계십니까? 여러분, 뭔가 부족함을 느끼십니까? 자녀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한 분이 계십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고단한 분 계십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너무 어려워서 오늘 냉랭한 심령으로 기성전에 올라오신 계십니까? 여러분의 열정이 다시 한번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어 기도 못해서 믿음이 뚝 떨어져 갖고서 믿음 잃어버리고 그럭저럭 신앙생활하다 여러분 그렇게 살다 오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열정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한번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어려우십니까? 사업이 어려우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여 사업도 일어날지어다. 가정도 일어날지어다. 몸이 병들어 있습니까? 예수 이름 명하는 이 건강은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내게 임재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 우리 덕충동 애들과 저 충무동 애들이 축구 시합을 했어요. 덕충동 애들이 전반전 5대 0으로 지고 있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에 덕충동 애들 중에 우리 교회 다니는 애가 있어요. 야, 우리 다 모여봐. 예? 주여 삼창하고 우리 기도하자 하고 현서가 외쳤어요. 예? 딴짓하다 지 이름 나오니까 퍽, 예. 현서가 주여 하니까 밑에 준영이랑 막 다 애들이 정훈이랑 막 주여 삼창하고 이기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길까요? 못 이기죠. 근데 거기에 프로 축구 선수 애들 저만한 애들 차는데 손흥민이나 메시나 호나우두 이런 사람 오면 그냥 뒤집어집니다. 예? 제가 이걸 실제로 경험했다고 제가 대전에 조기축구 우리 선배분이 거기서 활동해서 한번 가져갔는데요. 그날 간날에 누가 왔냐면 대전 시티즌이란 프로축구팀의 주전도 아니고 교체 멤버예요. 가끔 주전이 못하면 나가서 교체 멤버로 뛰는 프로 선수 한 명이 나왔는데요. 완전 저희들을 갖고 놀아요. 막 뒤집고 다니는데 이 축구 선수 대단하더라고요. 그냥 져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손흥민이나 메시 이런 사람이 오면요 그냥 뒤집어 버리죠. 여러분, 내 노력으로 상황을 이길 수 없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 질병이든 경제든 자녀든,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하나님, 전지전능이란 표현이 부족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그 하나님을 내 삶에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길은 그 하나님을 내 삶에 모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진짜 강한 손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 손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칼럼에도 넣어놨는데요, 1971년 7월 26일 미국의 제임스 어윈 대령과 동료들이 아폴로 15 우주선을 타고 달에 4번째 착륙하여 달을 탐사했습니다. 이 제임스 어윈 대령 달 탐사를 마친 후 내가 본 것과 체험한 것, 특별히 하나님이 정말 이 우주를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우연히 만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거기서 방송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와 동료들이 캡슐을 타고 지구로 귀환하고자 할 때였습니다. 캡슐이 지구 가까이 오면서 원래는 낙하산 3개가 딱 펴져야 돼요. 그래 서서히 안착하는데 어윈 대령이 낙하산 딱 버튼을 스위치를 누르자 2개만 펴지고 하나가 안 펴지는 거예요. 낙하산 2개만으로는 속도가 이루만 할수 빠르고 그대로 내려오면 폭발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사 우주본부에서는 여러 비상조치를 취하며 과학적인 모든 방법을 다 시도하겠습니다. 근데 낙하산 펴지지 않아요. 나사 본부에서는 곧 아폴로 15가 공중에서 폭발할 것이라며 공포에 쌓였고, 직원들과 가족들은 애끓는 심정으로 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 어인 대령 또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리석고 연약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무사히 지구로 귀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구 가까이 왔을 때요, 지상에서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어오였고 내려오는 캡슐과 회오리 바람이 맞부딪힌 거예요. 그럼 속도가 반으로 줄었고
바람으로 인해 마지막 세 번째 낙하산도 펴져서 안전하게 무사 귀환했습니다. 그때 이 대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때 그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 일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들으시고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셨습니다. 사령탑이 우주선을 조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그를 건진 미국 함정 위에 군목 목사님과 미국 군인들이 삥 둘러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타임지 표지 모델이 됐어요. 여러분, 우린 미약합니다. 눈에 보이는 작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에도 벌벌 떨고 그 하나 때문에도 신앙도 멀어지는 게 우리 모습이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피난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수조차 덮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십시다. 종일토록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위기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기도 외에는 없음을 보았습니다. 아픔, 괴로움, 절망, 죽음의 위기를 뛰어넘는 기도에 대하여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로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괴로움에 사로잡힌 자들도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로, 경제의 문제로, 믿음의 연약함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걷는 자들이 있사오니 시간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욱 창대케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이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과 우리 마음의 결단, 내가 어디든